요한복음 14장 28절로부터 이제 내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봉독에 올린 후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요. 40일간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셨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이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올 건데, 물론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너희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모든 시대의 주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성령으로도 올 것이고 또 내가 재림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 시대에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고 한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버젓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는 뭐라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온역 즉 전염병이 횡행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재앙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연하게 100년 후에 오신다 200년 후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7년이라는 그 대환란을 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다가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갈 준비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란 우리는 오기 전에 올라갈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해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세상에 임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임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해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지진과 재앙으로 인해서 또 횡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살 곳이 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더 모든 일에 평화롭게 될 것이고 모든 질병은 퇴치될 것이고 모든 심지어는 의학이 개발돼 가지고 죽는 일도 이제 없을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처참한 세상이 되어 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예요. 의학이 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안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가 마련한다고 해서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못 면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배경에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막아줘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막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호해 줄 것이다.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기도도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은 없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지켜준다는 그런 보장의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마귀한테 우리가 공략당해요. 그러므로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공중으로. 처음에 오실 때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세요.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오세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는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요 기대가 되고 환희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될 겁니다. 노아 방주 때와 똑같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처참한 형벌의 현장이었어요. 온 천지가 물로 덮여졌으니까. 그래서 호흡을 가진 것은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싹 손잡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횡행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올라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 믿음도 지키고 가족의 영혼도 깨우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깨어서 기름 준비한 10,000명 가운데 5,000명만 올라갔어요.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신앙인들 말이에요. 신앙인들.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절반은 남을 겁니다. 몰라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과연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이들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모든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실컷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나가 버려둠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야? 할 수 없죠. 환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좀 은혜를 좀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정도 가지고 자기 믿음 지키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항상 현재. 오늘 똑바로 안 믿으면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장밋빛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예수님 붙잡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라. 이게 경고예요. 경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경고예요. 우리에게. 오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며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라.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 그날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날에 교회들 가운데 절반이 남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왜? 10,000년 가운데 5,000년만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5,000년은 남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 이제 환난 통해야 돼요. 환난 통해야 되고 순교를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순교할 자신이 있으시면 통하세요. 순교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나와. 그들이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근데 목배임을 당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지금 잘 믿으란 말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꽉 붙잡으란 말이야. 아멘.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으면 그럼 믿음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순교할 자신 있다. 나는 그때 가서도 난 목배임 당해도 나는 주님 따라간다. 그런 사람들은 흐지부지 신앙생활도 되고. 근데 그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흐지부지한 사람이 그때 가서 믿음 잘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죠? 지금 잘 믿어버려야 돼. 아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선고하는 메시지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고 또 천국을 약속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쫙 갈라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메시지가 돼버리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여겨요. 복음을 쉽게 여기는 게 문제죠. 우리는 복음을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쉽게 여겼어. 요사이 성경학자들은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전 세계 그 당시 지구상에 살았던 영혼이 얼마나 됐냐고 추정해 보면요, 아담 이후로 그들 다 900세 이상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10억 가까운 인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중에 8명 구원받았어요. 10억 중에 8명. 중국 인구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전 세계에 퍼져 살았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말입니다. 그 중에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여러분 계산해봐요. 얼마나 이게 0.00001%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72억이 살고 있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 10억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리고 그 10억 가운데 정말로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절반도 안 돼요. 5억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보통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통계조사하면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 믿음 똑바로 지켜야 돼요.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종교를 자체를 싫어해요. 어떤 종교들과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저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세월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더 믿음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배부르고 득다 싶다고 하면요 신앙생활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못 살고 못 입고 그럴 때는 더 하나님 찾아. 근데 배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배부름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그런 믿음의 그 말씀에 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격려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님도 오시지도 않은데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오순절마다 방에 그리고 직접 이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걸 기뻐할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더 작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본성과 본질은 동등하시고 동질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분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구원도 이루시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침과 같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막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왜 더 유익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계시면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근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아멘.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 당사자가 여기 있지 않아도 기도를 해주면은 그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육신을 입고 유한한 그런 현장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은 동시에 뭐라고 할까? 다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시다발. 똑같은 시간인데도 똑같은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베풀어 주시고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어떤 현장이든 간에 역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곳곳에 세워 있지만 교회 가운데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똑같은 데 같이 임하는 거야. 곳곳에. 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또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이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내 죄값의 형벌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내 모든 죄값으로 다가왔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 청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다 믿지. 성령이 오셔야지 확 믿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마음에 확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좋은 것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치료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하나? 믿음의 결여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여. 믿음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주님께 기도하셔서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은 있어요.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을 때에. 근데 믿음이 여러분 크고 작고가 있다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역사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정말 너무 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적은 역사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로서의 믿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분량이 커.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믿음의 사이즈가 커버리면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가 작으면요, 작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누구 탓해야 돼요? 자기를 탓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한테 큰 믿음만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사이즈를 키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자라감에 따라 발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손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몸의 사이즈가 키가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들 수 있는 무게는요 지극히 적어요.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들 수 있는 무게는 수십 킬로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어때요? 드는 것도 여러분 조금만 무거우면 못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들어줘야 돼.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20kg 싸서 들어버리고 40kg도 어깨다 메버린단 말이에요.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 믿음의 멱살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도무지 못할 일이야.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전해줘봐요. 못 알아들어요.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요. 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량한 역사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치료도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하시면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지를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도무지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이 와 있는데 믿음의 사이즈가 작단 말이야. 그 믿음의 사이즈로 하나님 크게 해달라고. 내 아이의 발 사이즈가 커지듯이 내 자녀의 키가 자라가듯이 하나님 내 믿음도 커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결정짓는 거구나.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 믿음을 더해주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손 좀 봐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참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는요 기도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두 개만 딱 붙잡고 살란 말이에요. 기도를 붙잡으시고 믿음을 붙잡으세요. 어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이 두 줄을 잡고 있으면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태풍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되고 말이고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인생 살아갈 때에 큰 요동치 않고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왜 그렇게 크게 흔들리냐면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현실 생활에 많이 부딪히고 요동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 믿음 이 두 가지 이거 꽉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는다고 환경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다 흔들려. 다 크게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태풍이 불으면요 얼마 전 제가 어제도 보니까 신문 보니까 태풍이 불으면요 여러분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아버려요.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가로수가 넘어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동치 않으려면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놓쳐버리면 크게 흔들려버려요. 뿌리째 뽑힌다니까요.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 줄인지 알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도요 이 기도와 믿음 줄을 놓쳐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마귀가 막 흔들어버려요 그냥. 막 쥐어서 막 흔들어버린다니까요. 풀뿌리 뽑듯이 막 흔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현실 생활은 완전히 마귀에게 공격당해버리고 그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 믿음 두 가지 꽉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각과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내 감각에 맞으면은 안정을 취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환경과 감각에 요동돼 버리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오거든 나로 오게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풍랑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이게 환경적으로 여러분 감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멀쩡한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치고 지금 배가 요동치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가요. 유령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저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가다가 그만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또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퐁당 빠졌어요. 퐁당 빠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야가 흐려져 버리면요 풍덩 빠져버립니다. 풍덩 빠져버려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구하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또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죠.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와 믿음, 환경과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요동돼. 요동돼가지고 막 감정이 요동이 되고 환경이 요동친다고 해가지고 막 갈피를 못 잡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때가 많아요. 갈대처럼 막 이렇게 막 저거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동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이 일어나게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알아듣습니다. 아 주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말할 때는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때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성령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과 이성을 의지해가지고 나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 시야에서 안 맞다 싶으면 막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해. 몰라. 믿음도 안 될 뿐더러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고. 마귀가 오지. 마귀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마귀가 달라졌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 완전히 불신앙으로 해가지고 의심만 꽉 들어차게 만들고 회의감만 들게 만든다고. 모든 일에. 알겠어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딱 서지 않으면요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기 위하여 너를 천국했다. 밀가부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키질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그럼 어때요? 알곡은 떨어지고 뭡니까? 결은 날아가잖아요. 그 까부는 거거든요. 그게요. 마귀가 너를 까불 것이다. 네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시험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럴 때 내가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돌이키는 후에 네가 크게 시험에 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라. 왜? 너와 함께 나를 따르는 이들도 그러한 시험에 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네가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기도로 붙잡아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다 와. 이 세상에 야구 선수들도 슬럼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이게 이 주기가 있다고요. 이 시험의 주기가 있는데 그 시험의 주기를 잘 통과해야 돼. 못 통과하면 여러분 야구 선수도 축구 선수도요. 그 시험 그 슬럼프를 못 통과하면요 은퇴해야 돼요. 더 이상 경기할 수 없습니다. 다쳤거나 아니면 심적인 부담을 얻었거나 또 여러 가지 기량이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극복하면 안 돼. 극복을 잘하면 다시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 야구 선수도 축구 선수도. 그러나 그걸 슬럼프로 못 넘어서 버리면 은퇴해야 돼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은퇴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기를 하다가 그만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참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리고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마귀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벌써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건 마귀에게 벌써 많이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막 비참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삶을 막 비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미 마귀한테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뿌리쳐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막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믿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 상응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줘요 주님께서. 아멘.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 견뎌내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리고자 하셔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